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함께 고백을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게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사랑에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 내 구주로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사지 참 사랑과 은혜 넘쳐지어 나 배웠고 그로 내 구주로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백성이 되어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거룩지 못하게, 정결치 못하게 가로막는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욕심들, 분수에 넘치는 시기와 질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뒤를 잘 쫓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오늘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듯이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가운데 경계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나를 세우고 내 권리를 확보하며 내 안전과 내 평안을 지키려고 하는 헛된 망상에서 저희들이 해방되어 사오니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스트레스 받고 지지 않으려고 힘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안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만유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매일매일 잘 배우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그런 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아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입니다. 2페이지,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로 사랑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그 예배 담당표 여러분 나중에 그 게시판에서 확인하셔서 이렇게 담당하시는 지체들은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내용도 익숙하게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아는 본문이니까 좀 이렇게 또 그만큼 좀 가볍게 취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결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니까 오늘 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일이 아니죠. 2주 전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말씀의 그 주제는 사실은 임마누엘이었거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모세의 성막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만드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가는 대로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아가는데요. 이제 쉴 때는 성막을 중심에 딱 이렇게 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각각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까지는 이제 그곳에서 살다가 광야 생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또 이렇게 같이 이제 인도를 받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기들이 텐트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텐트를 친다는 말은 그곳에 거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백성들하고 함께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거하신다. 이게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그 민족을 그 백성을 다스려서 통치해서 곧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따로 성막은 성막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대로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 얘기가 지난 2주 전에 드린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22절 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요. 21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을 왕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한 모든 일들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냐면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말입니다.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전체 큰 주제가 말입니다. 오늘 2장도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장 14절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찾아보셔야, 그걸 잘 알아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다윗의 아들로.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제가 두 말씀만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사야서 8장입니다. 8장 5절 6절 보시면요. 7장에 이제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징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레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7장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르신과 르말리아가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의 그 왕에게 원조를 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물을 생수를 공급해 주는 그 하천이거든요. 이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는 우상과 그리고 이런 그 힘, 강대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내가 주는 은혜를 버리고 우상과 강대함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줄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실로암 물로 만족을 안 하고 실로암 물로는 양이 안 찬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이때 이 아수르는 제국이었어요. 가장 그 당시 그곳 일대를 다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유다를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유다의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그 흉흉하고 창이란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쳐서 8절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물이 이제 익사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심판자로서 재판자로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면 늘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과 함께 하시고 온 만민과 함께 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렇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하는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6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 쫓아버리시고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없으니까 황폐해지겠죠.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가나안 땅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10분의 1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투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투기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거루투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 거루투기에 다시 새로운 싹을 틔워서 그리고 자라게 하셔서 새로운 나무를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게 됐습니다. 새로운 나무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나무가 무엇입니까? 이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거루투기 위에 거룩한 씨를 뿌려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싹을 틔워서 새로운 나무를,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장, 이사야서 11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봐보십시오. 이사야 11장.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이새는 이제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손자시요. 그죠? 그래서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어느 한 날에 바로 이 거룩한 씨가, 이 거루터기가 바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이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종을,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은 지금 그 당시에 페르시아 이쪽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르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방 민족 중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되,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유대인의 왕이 나신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방인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면, 동방박사 그러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세 사람, 그리고 요한과 몰약과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퀴즈 하면 꼭 이 동방박사 세 명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이 뭡니까? 이러면 잘 몰라요. 그죠? 원래 그 퀴즈 막 이렇게 하면 잘 아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유황, 몰약. 그래서 유황의 의미는 무슨 뜻이고 몰약은 무슨 뜻이고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잘 모르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주제는 그것이 이 마태복음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깊이 안 본 거죠. 그죠? 지금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러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을 다 이렇게 구원하신다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이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사실들을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쭉 가면은 19장에 제가 몇 군데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나오는 얘기는요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11장에 가면은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큰 그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19장 21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라. 애굽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덩어리잖아요. 세상 그의 상징이잖아요. 죄의 상징이에요. 그런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23절 이어서 보시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오고, 그리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고, 이렇게 서로 이 제국과 제국은요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소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이방인과 온 열방이 다 구원받을 것을 미리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계획을 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19장, 이는 만군의, 그 24절을 안 읽었네요. 24절 그 앞에 다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 다음 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그러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다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선민, 이스라엘은 뭐냐? 구약 성경에 선민, 이스라엘은 여러분 무엇을 위한 선민인가? 그들의 우월성, 그들만 이렇게 아주 우월한 백성인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선민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의 그 구원 계획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견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살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가까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은 부정이 없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죄인들이라고 서로 이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신들은 아주 이렇게 거룩하고 의인인 우월한 그런 민족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오해입니다. 선지서에만 이렇게 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선지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열왕기서나 열왕기상서, 열왕기하서 이런 데 역대기에도 이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을 했잖아요.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보십시오.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열왕기 상서에 나오는 선지자지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아합 왕 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과부들이란 말은 이런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떻게 법적 보호도, 사회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이제 신분을 이제 과부, 이 과부, 그 당시에는 과부가 대표를 했어요. 지금 과부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지금 과부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26절 엘리야가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들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렙다의 그 과부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히 받아서 그렇게 살아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요,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열왕기 하서는 엘리사 얘기가 나와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입니다. 시리아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수리아 사람들을 여러분 그 요나 보면 알잖아요. 요나, 그죠?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아주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리아 사람 나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을 배척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까지 봤는데요, 28절 보면요, 4장 28절 보십시오. 회당에 있는 자들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지요. 이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피해서 그냥 가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원래 성경에서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유대인들은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저 이방인들은 딱 선을 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저 이방인은 우리는 절대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용서하면 안 되는, 죽여야 되는 그런 백성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의로운 사람들끼리 의롭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저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세리와 장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잘 듣고 너무나 이 차이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잘 살펴보고 내가 잘못 알았으면은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내가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왕권이, 내 기득권을 지금 포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를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도 보면은요, 영생불사할 거라고 하는 교주가 죽거나 이러면 아닌 줄 알아도요,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을 거기다가 내 청춘을, 평생을 다 바쳤는데, 만약에 그 이단 그 교주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내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냐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용기 있게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는 막 목사님이나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막 으쌰 막 이렇게 이편 저편 붙어가지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구원 계획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다는 말은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다 임마누엘 하셔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그 가운데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양육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뭘 들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내가 경배하러 왔다. 지금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지금 그 로마로부터 이렇게 임명장을 받아서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의 식민지니까요. 로마로부터 정치 수완을 발휘해서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왕은 내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요, 인천천병력이죠. 그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죽여야 됩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성경을 잘 아는 이 서기관들이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그 사실에 내 자신을 드리지는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아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정말 베들레헴에서 나시면은 그 왕에게 내 생애를 바쳐야 되는 거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왕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왕권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얼마나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왕이 오셨다니, 내가 이걸 받아 버려야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런 단편적인 고백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오독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이게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 땅에 속한 그런 왕이 아니라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는 그분이 오셔서 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됐고요. 2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유대 고을 중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안에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여기까지가 미가서 5장 2절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봐보십시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이 말은 이 미가서 5장 2절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 미가서 5장에 붙어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분은 목자, 다스리는 자, 왕으로 오시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 목자에 대한 비유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자 비유가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그 구절 몇 구절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가,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아닌 모양이네, 그죠? 니만 알고 있다. 그게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부터 이 목자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어디에요? 에스겔서 34장. 몇 달 전에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죠. 난 몇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기억하면 기적이죠. 그래서 다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 수요일부터 또 에스겔서 이제 다시 할 거거든요. 그죠? 기대하시라. 아무도 기대를 안 하시.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중에서도 몇 구절만 제가 한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몇 구절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서 34장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 깊게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잘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떼라는 거예요.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이런 노략거리가 되고 이 맹수들, 들짐승들이 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목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자들, 내가 세운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아서 목양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제 배만 불리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는 안 합니다. 이거 설교 안 합니다. 그죠? 평생 믿어도 이런 설교는 에스겔서 이런 말 갖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찔리니까 못하는 거지, 그죠? 됐습니다. 그래 그 다음 절 보시면요, 34장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목자들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들을 대적하시겠다. 그리고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라고 해놓으니까 양으로부터 자꾸 껍데기도 벗기고 막 살도 벗기고 돈도 벗기고 막 다 벗겨가니까. 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또 어디서 또 교회에서 말이지 20억이 사라졌다고 방송 보셨어요? 신문에 났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20억이 이런 위원도 아니고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이 나온 김에 방송에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다 알아서 썼는데 말이죠, 따진다고 저주를 받을지요. 그럽니다. 그죠?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그 목자들의 입에서 내 양을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몇 절 밑에 15절 보시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한다는 말은 편안히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편안하게 있으라 해놓으면 교회 자꾸 문제 일으키니까 뺑뺑 돌려야 된다.
다 성경하고 반대로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누워서 그렇게 지내세요 하니까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나. 뭔가 뺑뺑이 좀 돌려줘야 좋은데 자꾸 이러갖고 뺑뺑이 돌려주는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보냅니다. 잘 가게 해주옵소서. 좋은 뺑뺑이 돌리는 교회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보내고 이럽니다. 웃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보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것들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는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는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는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리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이런 말씀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강해지려고 돈 많이 벌려고 세력 가지려고 목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네? 그래서 쭉 내려가서 그 다음 줄 보시면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살찐 양과 힘없는 파리한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살찐 양 너희들이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로 받아서 무리를 밖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 약한 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약한 자는 어쨌든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다 떠나게 만들고 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좀 넉넉하게 있는 것은 내 우월함이나 내 이런 거를 증명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어디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시는지 그걸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꼭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든지, 그죠? 권세든지, 물론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그죠? 내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라고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많이 가진 걸 가지고 약한 자를 이렇게 옆구리 어깨로 밀어내고, 그죠? 뿔로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리고 이제 34장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근데 이 에스겔 시대 때는요,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다윗은 이미 벌써 죽었고요.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 내 종 다윗은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워서 그들 위해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양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렇게 해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들 중에 임마누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 중에 왕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그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됐습니다.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제 이 말씀이 35장 계속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장에 가면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36장 24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이렇게 잡혀가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다 모아서 구원해서 데리고 와서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씻기고 곧 너희 그것이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고 힘을 숭상하고 그렇게 해서 늘 부족하면은 열등감에 빠지고 와신 상담하고 넉넉하면은 그걸 가지고 갑질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우월을 드러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러운 삶이에요. 우상을 좇는 삶이에요. 이런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그렇게 정결하게 합니까? 그 다음 줄 보니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우리의 이런 영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 교훈으로 그렇게 만드시게, 그렇게 우리의 영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짐을 벗겨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와 내 짐이 뭡니까? 내 온유와 겸손을 잘 배우고, 그래서 내가 지어주는 짐은 쉽다. 그 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겸손을 믿을 때에, 신뢰할 때에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완전히 옛 사람을 죽이고, 그죠? 그 우상 숭배에 찌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한 거룩한 씨로 한 싹을 틔워서 새로운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부드러운 마음 이러면 마음이 또 제가 이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 규례를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새롭게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성령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만 신뢰하면은 모든 죄 가운데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시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 마태복음 지금 좀 가면 나옵니다. 그죠? 이기시는 걸 잘 보시면요, 그렇게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교리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완전 부패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게 되지 못한다. 내가 어렵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교만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파에 무슨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칼빈 선생님이나 루터 선생님 이런 분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후배들이 쭉 내려오면서 오해한 것이, 실용주의로 들어가면서 오해한 것이 아주 간단하게, 복음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한마디로 간단해서 믿으면 구원, 한 번 구원 영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평생 우려먹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전부 적이에요. 전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구약에는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받고 신약에는 율법 안 지켜도 그냥 은혜로 그냥 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절대로 율법을 못 지키다고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율법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못 지킨다. 그래서 그냥 죄인인 그대로 그냥 용서받고 그냥 간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은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잘 보시면 그래요. 그렇죠? 오늘 26절 방금 읽은 여기도 봐보세요. 방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렇게 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할 것이다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참 사람을 모르고 하는 소리. 하나님 보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임마누엘 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37장에 가면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37장 한번 봐보세요. 21절 22절 내가 한 두 말씀 뽑았는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로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동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쪼개지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않게 할 것이다. 한 목자를 세웠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누지 않게 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딱 두 개로, 한국교회는 두 개로 딱 나누어져 가지고요, 이 두렵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절 바로 이어서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그 한 목자의 통치를 받아서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내 종 다윗이,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 즉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것,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 특히 이 동방 박사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속자시고 인류의 소망이시고 인류의 생명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유대인의 왕 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로 역사하실 때 그때 참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말씀을 생각하며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 중심적으로 내 번영과 풍요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바알과 힘을 쫓아서 그렇게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목자로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는 정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양을 잘 받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며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제발 좀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잘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집스럽고 내 주장이 강하고 그저 내 뜻대로 그렇게 살던 완악한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목양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목양을 잘 받는 겸손하고 온유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양으로 목자이신 주님의 목양을 잘 받기를 소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모든 주님의 양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